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는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답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신앙 상담에 대한 답이 있는데 도저히 그 해답을 그분들에게 제가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분을 보면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배 생활도 좋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로 볼 땐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직장, 사업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참 그런 분에는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 아니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 생활하고 적당히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힘들면 아니 그분에게 지금 무슨 정답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정답을 강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도 흔들리거든요. 어떨 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오면 아니 목회자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상대방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망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흔들림에 대하여 책망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탄식할 정도로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물과 떡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렇다고 해서 더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갈수록 더 심해지거나 그 흔들림이 계속 유지되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흔들림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멈출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마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알려줬잖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흔들림을 멈추고 흔들림 속에서도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 분명히 저에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지라고 결심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태어난 겁니다. 이걸 보통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존재 근원을 외부에 가지고 있는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 근원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익한 하나님이 되실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성경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갔다, 영이 나갔다 하죠. 제가 보기엔 약간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아니 왜냐하면 그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에게 인기가 쏠리니까.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신의 왕권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뭐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되는데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한테 도망갑니다. 적군이에요, 적군. 그런데 사울 왕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로 도망갔습니다. 처음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자기 편이 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다윗이 왜 굳이 왕에게 오겠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이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땅을 정탐하기 온 것이다 라고 막 왕을 들쑤십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첩자로 몰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미친 척하느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야 연기력도 뛰어나죠. 다윗이.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나에게 저런 인간을 데리고 왔느냐? 빨리 내쫓아라. 라고 하여 이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을 해쳤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나서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해야 하는가? 아니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한 죄밖에 없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닌다? 다윗도 흔들렸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신앙의 회의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흔들린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라고 선포함으로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입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개척한 지 거의 한 10년이 훨씬 넘은 교회, 20년. 근데 성도가 한 20분도 채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 부부가 교회에 입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장로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왔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신나셨어요. 내가 3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장로 부부의 태도가 바뀌고 이상하게 성도들이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이사 간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장로 부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로 와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 신천지로 빼내고 이제 목사님 부부밖에 안 남으니까 이제 장로들도 이제 됐다고 이제 우리도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떠난 것보다 더 상처를 받은 게 무엇이냐? 성도들에 대한 배신감. 그렇게 신방해주고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 장로 부부에게 3년 만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갔다. 이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보면 제 동기들 중에도 보면 이게 목회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이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는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목회를 접은 친구들이 한 2-3명 됩니다. 목회 안 한다. 근데 이 목사님들 목회를 접으려고 그랬던 거죠. 하루는 너무 이제 한심해서 이제 교회도 이제 다 내놓고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네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사랑했는데 다 떠나가고 이제 저와 집사람만 남았습니다. 제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야. 나는 네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이 성전과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사람들은 너를 배반하고 너를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다시 대성통곡하면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글을 읽고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병고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오른쪽 능력의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흔들리실 때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쫓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새 해외 토픽에 보면 남자들은 70세 때 아이를 낳는 걸 봤어요. 근데 단 아내가 한 40살은 어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봤어요. 남자는 한 70이 됐는데 아내가 한 30이 되는 아이를 낳아도 여러분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100세나 90세에 아이를 낳을 꿈을 꾸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우리 팔찌에 무슨 자녀야. 아이 우리는 안 돼.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생각도 없어.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흔들릴 때마다 더 흔들려요. 왜? 뭐 실망과 좌절과 슬픔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이키 운동화도 신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이키. 아이고 하경영지 아까 보니까 비싼 거더라고요. 검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이키 운동화가 스포츠 나이키 브랜드가 들어온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년, 81년도 이때 이제 나이키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는 부모들이 외교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직접 직수입해서 운동화를 신었죠. 그때마다 막 필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품을 그냥 수입해서. 근데 그때쯤 되니까 막 이제 나이키가 국내에 상륙하는데 그때 나이키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그때 하여튼 신발에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나이키 테니스화가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죽으로 된 것은 2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조깅화, 애들은 조깅화라고 하는데 조깅화는 14,000원에서 15,00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신는 신발이 얼마였냐면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가 굉장히 비쌌죠. 그러니까 우리 집 형편에는 나이키 운동화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없었어요. 못 샀어요. 그래서 중3이 되니까 나이키를 다 신었는데 우리 반에 70명 중에 딱 2명만 나이키 운동화를 못 신었어요. 하나는 대방동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나이키 운동화가 사고 싶으니까 짜가를 샀습니다. 나이키 NIKE에 I자가 하나 더 붙어서 나이키를 샀어요. 근데 저만 못 샀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사업을 하다 망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나이키 운동화 하나만 사주세요. 혼날 걸 알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더니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을 기르시면서 한 번 입술로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 뒤에 나이키 운동화를 사오셨어요. 근데 너무하시지. 좀 나한테 모델이라도 좀 물어보고 사오시지.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사오셨는데 그냥 나이키 운동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제가 나이키를 아꼈는지 찢어지면 꿈에 신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그냥 오랫동안 신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 속한 아버지도요. 자식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릴 때마다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요즘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능력, 그것보다 더 큰 보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신경도 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셔서 계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간구할 때마다 정말 낙심이나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더 기쁘고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힘들수록 자꾸 그냥 방구석으로 숨어들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송두리째 신앙을 내어버릴 때도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22년도에 강원도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 영상으로 봤는데 그 SUV 차가 그냥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그냥 이렇게 수로 같은 데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로켓인 줄 알았어요. 달려나가는데. 근데 그 사고로 그 차에 타고 있던 할머님 한 분은 5군데 수술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손자는 죽었습니다. 12살 된 손자는 죽었어요. 제가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12살 된 아이의 이름은 이도연이었고 그 아버지 이름은 이상훈 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나와 대화를 나누던 내 아들이 1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예배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다? 여러분 그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이해하는 게 작년도에 제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황망하게 뇌출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질문만은 떠오릅니다. 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왜라고 하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잘 자랐더라고요. 아이가 보니까 뭐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하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인데 아마 마라톤이 풀코스는 아니겠지만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완주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인데 이 밴드를 만들어서 드럼으로 또 봉사하기도 하고 또 전교 부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나 아버지나 엄마에게는 보물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은 이제는 이기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기자가 한 고백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연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냈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계셨습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 결국 화살은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었죠. 탄생의 기쁨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도연이를 데려가시면서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연이를 천국에 보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 도연이가 천국에 갔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도윤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수없이 당한 것입니다. 죽는 게 낫다.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다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곧 본인이 순교한다는 것을 알아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변하지 않는 진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지.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항상 신앙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만 자극이 가거나 조금만 유혹에 다가가면 여지없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외부의 자극에서 또 흔들릴 때도 많죠. 그렇잖아요. 뭐 저도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을 듣거나 그러면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는 흔들리지만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때마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는 분도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이 모양이야. 매일 왜 이렇게 흔들려? 왜 매일 이렇게 쓰러져? 왜 매일 이렇게 뒤로만 물러가? 라고 자책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다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마다 사람 보면 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환경 보면 더 흔들립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매일 붙잡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적인 죽음의 두려움과 흔들림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